오늘 다니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풀무불 속에서 기다리시고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다니엘 4장은요, 이 첫 번째 꿈에 이어서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거든요. 그 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반포해요. 자,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놀라운 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린 이유예요. 왜 조서를 내렸는가?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다니엘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2절은요, 이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의 말 같아요.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전도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한 말 같아요. 하지만 이 고백은 이방 나라,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조서는요, 너무나, 여러분 이거 지금 전도지라고 해도 손색 없지 않아요? 간증문이라도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또 높여요. 지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은요,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을 말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 풀무불에서 아무 이상 없이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부갓네살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는요,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반포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에게요, 또다시 범상치 않은 꿈이 찾아옵니다. 자, 꿈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꾼 게 아니에요. 꿈이 찾아왔어요. 4절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지금 때가 어떤 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요, 평안한 때였어요. 아주 안정을 누리고 있던 때였어요. 더 이상 취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스웠던 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걱정도 없을 때 하나님은요, 꿈으로 그를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그를 불편하게 하셨다. 첫 번째 꿈도 그를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게 했죠. 첫 번째 꿈 꾸고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꿈도요, 그를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누구도 적수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강하고 부하고 지금 두려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도요, 꿈 하나에 흔들린다고요. 꿈 하나 꾸더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문제만 있어도 못 자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꿈 하나에 흔들린다니까요. 이 번민케 하는 꿈으로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은 해몽을 위해, 이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요.
누구예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 해몽의 일가견이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기억나시죠? 첫 번째 꿈에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능한 사람들.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왔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또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앞전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해몽을 못해요. 근데 또 불러요, 그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건 누구였죠?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럼 다니엘을 불러야죠. 왜 실패한 사람들을 또 불렀냐고요. 이게 이상하다고요. 느부갓네살은요, 여전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이 다니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앞서 간증문과 같았던 그의 조서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높이게 됐거든요. 어쩜 느부갓네살은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몰라요. 부담스러운 거야,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요, 자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을 누가 감히 대항을 해요? 갑이라고요, 언제나. 그런데 다니엘 앞에만 서면 자꾸 느부갓네살은 을이 돼요. 심지어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얘 부르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왜요? 2장에서 그들은요, 꿈을 해몽하라는 왕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7절에서도 보니까요,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지혜자들이 이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해몽할게요.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왕은요, 여전히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할 거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말해줘요.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해몽을 하게 해요. 왜? 너희들 말해주면 해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번에도 그들은 해몽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실력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신의 뜻과 의지로 먼저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야 다니엘을 찾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어떠세요? 자기의 뜻대로 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다고요. 자기의 의지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제야 다니엘을 찾았다. 이 모습 어떠세요? 낯설지 않으시죠?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주변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우린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 경험대로 해보고 내 주변에 누가 뭐라 하면 그대로 해보고 다 안 되면 하나님 찾잖아요. 인간은요, 자기가 편하고 좋은 걸 먼저 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이상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얻었어요? 그럼 그 이상하게 여기시라고요.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계속 따를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겠냐고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축복도 은혜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저는 사탄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잘 되게 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자꾸 성취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구하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니엘을 소개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한번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름에 다니엘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성경은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어준 바벨론의 이름, 벨이 그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이란 뜻이에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벨드사살로 소개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2절에서는 분명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자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다신교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으로 인정했을 뿐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은 제일 세다, 요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도 받아들인다. 느부갓네살이 개종하지 않았고요, 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개종하지 않았어요. 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인정했다면 다니엘부터 찾아야죠. 이적과 놀라운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으세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아니에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스토리들이 많은지, 오죽하면 이제 목사 되겠다고 다 왔겠어요. 막 진짜 그 간증들 들어보면 저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되겠더라고요. 막 엄청난 체험을 하고 막 신학교 왔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분들은 다 떠나요. 졸업 못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엄청난 체험을 막 고백하더니 3학년 되면 없어요. 교실에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어떤 기적과 체험이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은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체험을 했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는 걸 통해 하나님 경험했고요, 풀무불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나오는 자들을 자기가 봤다고요. 근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적과 놀라운 일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박수장, 마술사들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이렇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자, 오늘 우리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우리는 오늘부터 느부갓네살 신앙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신앙. 조심하십시오. 누가 옆에서 당신 느부갓네살 신앙 같아. 이건 욕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때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찾아야 되는 분이세요. 아멘. 아쉬울 때가 아니라 언제요?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은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땠는가? 꿈의 내용은 이래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땅 한가운데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요,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래서 땅끝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높으면 땅끝에서도 보였다. 잎과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해서요, 들짐승들이 다 모여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고, 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다 깃들어 있었으며, 모든 생물이, 그러니까 이 숨쉬는 생물들은 다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꿈에서 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보다 좋은 꿈이 없죠.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풍족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이 순찰자는 누굴까요? 거룩한 감시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감시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이 거룩한 감시자의 외침이 있었대요. 그 거룩한 순찰자가 오더니 외쳤대요. 명령했대요. 그 외침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번민케 하여 잠을 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외침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요, 천사의 명령은 이랬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높은 하늘에 닿아 있는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열매를 다 헤쳐버려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라. 이게 그 천사의 명령이었어요. 얼핏 들어도 이거 심판의 메시지죠. 잘라버리래잖아요. 다 쫓아버리래잖아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를 그루터기 되게 하래요. 그루터기. 그런데 의아한 명령을 해요. 의아한 명령.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의 모든 것을 베어버리랬어요. 꺾어버리랬어요. 떨치고 해치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남겨둡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놔요. 그루터기를. 나무는 분명 몰락한 거죠. 몰락했어요. 그런데 살아날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놨잖아요. 그루터기. 완전한 심판이라면 그루터기를 남겨놓겠어요? 뿌리채 뽑아버려야죠. 완전한 심판이라면 뿌리채 뽑아야죠. 16절은요, 이 나무, 이 남겨진 그루터기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의인화, 나무인데 의인화하고 있다고요? 자, 16절 보세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나무인데 의인화를 해요. 자, 그럼 이 나무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셔도 느부갓네살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본 꿈의 내용을 다 언급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순찰자에게 직접 들은 이 꿈의 목적을 밝혀요. 그 순찰자가 이 꿈의 목적도 말해줬대요. 그게 뭐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나무에게 일어난 일은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뭔 짓을 해도 그건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지금 경험을 많이 했거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게 18절이에요.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도 누구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드러내요.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잖아.
놀라운 건 이 정도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울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이 정도로 신뢰를 하고 이 정도로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거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기적이라니까. 이거는 뭐 말기암 환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이게 차에 쳐가지고 멀쩡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역할. 하나님은요, 기독교에 갇혀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놔요. 기독교 안에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온천하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라고요.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내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 땅 어디도요, 어떤 영역도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영역이 없다고요.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은 모든 분야,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교육, 모든 분야에 관여하신다니까요. 대한민국과 이 민족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이 믿음 있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요, 기억해내세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또 뽑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돼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되면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누가 되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아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우리는 혹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라고요.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기까지 다니엘의 순종과 신실한 삶의 걸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삶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걸음 때문이었다고요. 그의 거룩한 삶과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크고 능하고 놀라운 영원하신 분으로 고백하게 했다고요. 무엇이? 다니엘의 그 믿음과 삶의 걸음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찾은 건 누구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누굴 찾아요? 다니엘을 찾잖아요. 다니엘.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어도 결국엔 다니엘을 찾게 된다고요. 결국 세상은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간 세상이 하나님을 찾을 거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삶이 되는 교회가 갈급한 영혼들이 찾는, 아, 세상에 어디에도 답을 없구나,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답이 없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내 갈급함을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신실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다스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각자의 삶에 신실해야 돼요.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